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말씀인데요, 1절로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가 죄로 인해 바벨론에 처참하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혹은 갈고 닦은 화살통의 화살처럼 비장의 무기 같은 존재로 숨겨두셨다가 오늘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그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이방의 빛을 비추어 그들도 하나님께 나와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그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6절이 그것인데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혈통 속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렘넌트라고 하죠. 때로는 그루터기라고 상징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바로 이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닿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 이스라엘만 선민이요 구원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편견이 깨어지고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을 기대하게 해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할례에 집착했죠. 율법의 문자적 해석에 집착해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 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해서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은혜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눈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종의 역할은 이스라엘 내부의 남은 자들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방의 빛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땅끝까지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몇 가지입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이방의 빛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는 비장의 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장의 무기라고 할 만한 이 사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니 아마 능력도 대단할 것이고 가문도 대단할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이방의 빛을 비출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실 때 강하고 성공한 사람, 신앙에 열심히 대단한 사람, 혹은 대단한 재능이나 은사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가문이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가문, 이런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멸시를 받고 미움당하고 종이 된 자이니 그에게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없으니 누구를 의지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달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을 달라고 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기에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매달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구원의 사명, 이방의 빛을 비추는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또한 기업을 상속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죄악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그렇게 생각하며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여망이 없자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낙심해 있었죠. 그 옛날 바벨론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을 보내어 구원을 베풀 것이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백성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도 어머니의 마음에서 결코 자식을 지울 수는 없지요.
자식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실망시키고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떠나갔다 해도 모름지기 부모는 그래도 자식을 잊지는 않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를 다그쳐서 빨리 유산 내놓으라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아버지가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유산 내놓으란 얘기는 아버지 빨리 죽으시란 얘기거든요. 너무나 배은망덕한 그 모습에 아버지는 너무 큰 상처 받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나가자마자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입으로는 막 야단을 치죠. 이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 놔야지 막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빨리 돌아오기만 해라. 건강하기만 해라. 자식 걱정이 그 속에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마음으로는 다 용서해놓고 못난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 아들 배고프지 않아야 될 텐데,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오니 아들에게 꼭 껴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며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현실의 부모님들은요, 안 그런 부모들도 많아요. 아주 호적에서 아예 파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고요. 막 화를 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이처럼 혹시라도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는 매정한 부모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새겨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도 전하고 이방에게도 전해서 사방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숨겨준 날카로운 칼처럼, 때로는 잘 닦아둔 화살통에 화살처럼 숨겨주었다가 소개해 주신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종, 여러분,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구원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사방으로부터 주님 앞으로 모여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마음을 탕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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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어떤 것도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죄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이방의 빛이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빛을 이제 우리가 온 세상 널리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 구원의 빛을 비추며 많은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주님께 사방으로부터 몰려오게 되는 그날, 그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비장의 무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의 빛을 비추는 사역을 이어받아 온 세상에 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 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 여인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늘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며 감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